합창한 봄날 완연한 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한계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도 이그라티아 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요즘. 그러다 보니 경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다 보니 다양한 인종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했는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밤에 바울 사도를 피신시켜야 될 만큼 그 지역은 복음의 적대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주 정도밖에 전도대가 머물지를 못했는데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또는 부정하고 엄란한 방식이 아니라 순전한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계가 많은 교회인데,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단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교회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 말하자면 엄마와 아버지의 그런 리더십으로 짧은 기간 집중적인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넓은 장로교회가 가져야 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살피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나가게 하려 합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영적인 어머니, 영적 의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 전도대 일행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유모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 문화 속에서 아기를 돈 받고 봐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유모가 남의 일을 봐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기가 있는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돌봄같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돌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돌보죠? 사랑으로 돌보죠.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좀 기다릴 줄도 모르는 바보 같은 데서 인내할 줄도 몰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엄마가 있습니까? 젖먹이 애한테 너는 성질도 급하게 어디서 이런 나쁜 성질을 배웠어?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엄마 있습니까? 이상한 엄마죠. 그런 엄마는 젖먹이 애기인데 다 큰 애들 보고 젖먹이 애기. 유순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유순하다라는 말은 친절하다, 영어에는 친절, 젠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친절하다 하는 것을 통해 제일 먼저 받는 인상은 다른 사람의 욕구나 요구에 민감한 것입니다. 젖먹이 애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친절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갈아줘야 되죠.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TV 본다고 엄마 자기 하는 일에 바빠서 그냥 그 기지개 똥 싼 거 뭉개고 있어도 모르는 엄마는 친절한 엄마 아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한 것, 친절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거죠. 젖먹이 애기가 막 웁니다. 엄마가 독감이 걸려서 지금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애들은 사정 봐줍니까? 우리 엄마 독감 걸렸으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좀 참아야 돼. 뭐 애기들이 이러면서 애기들이 이런 애기 있습니까? 갓난 애기가? 애기들은 막 사정 없이 울잖아요. 그냥 웁니다. 그러면 친절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엄마죠. 엄마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감하고 필요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심지어 실수를 할 때에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친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섬겼다. 얼마만큼 친절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예,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 정말 우리가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갓난애기를 바라보며 애가 감기를 걸리든 몹쓸 병에 걸리면 엄마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록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머물렀지만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엄마의 전폭적인 사랑, 엄마의 친절한 사랑, 엄마의 집중적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이런 섬세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친절한 그런 여성미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하게, 친절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할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마의 유순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오랜 경험이 있는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처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그래. 저런 사람 그냥 버려야 돼. 한번 고생해봐야 돼. 말하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 리더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립집사님이나 목자나 목녀들이나 늘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그 마음의 바탕이 엄마의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교회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은 그들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친절히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렇지 않는 분들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는 이유가 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행동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자꾸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치 사춘기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사랑해주지만 자꾸 무엇인가를 의심하면서 어두운 터널로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참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애를 쓰는데 경계를 하고 왜 이러지 이 사람? 뭐 내한테 뭘 기대가지고 이러나? 굉장히 힘들다. 말하는 것은 성도들,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섬기고 성도들은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엄마의 역할이면 아빠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변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 말이죠. 내 혼자 생각이 아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 사도의 그 전도팀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잘 몰라서 잘못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권면하는 거죠. 위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잘 안 될 때, 실망할 때, 괜찮다. 그 다음에 한번 할 수 있다. 이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뭡니까? 영어에서는 urg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경계하는 것. 분명히 이 길로 가면은 위험한 길이에요. 넘어지면 다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가 안 가본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길을 쓰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말해도 안 들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가다가 안 되든 막 엎어지든 자빠지든 아프지는 모른다. 뭐 이럽니까? 그런 아버지는 또 이상한 아버지죠. 그죠? 계속 말하잖아요. urging 한다. 경계한다. 야,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돼. 이렇게 와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 잘 모르면 가르치고, 힘을 잃고 실망하면 격려하고, 한 번 말하는데 안 들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 읽은 11절, 하반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말하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들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리더이든 남성 리더이든 관계없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버지의 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이 말입니다.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느끼고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파에 이렇게 다리 쭉 묶어 놓으시고, 야, TV 리모컨 어디 있어? TV 리모컨 가져와!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리모컨 가져와, 물 가져와, 뭐 가져와. 이게 아버지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내 직장생활 힘들고 비즈니스 힘드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는 엄마가 알아서 아빠 신경 쓰기 말게 해. 알았지? 이게 아버지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듯이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니까 주말에 내 건들지 마. 인사할 때 막 써야 되죠? 주말에 건들지 마.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버지 하는 겁니까? 이 헷갈린다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상냥해서 퇴근하고 오면은 애들 목욕 다 시켜주고 옷 다 갈아입히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그냥 어지러운 옷 설거지 다 해주고, 그리고 세탁실에 가서 빨래도 다 해주고, 아내가 시장 가자 하면은 그래요 하고 따라 나서서 시장 다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하듯이 이게 뭡니까? 요즘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일까? 각양 아버지의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펼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남자로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16장 13, 14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기 보니까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 남자답다는 것, 아버지답다는 것은 굳게 서고 강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 man of grace, courage, be man, 되라 이 말이죠. courage, 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be strong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버지, 남자는 용기 있게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그런데 이 용기 있게 강한 것이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어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강하라고 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라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강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약하고 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니 그분 안에서 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지위가 있으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요? 굳고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쓸 때는 사랑으로 쓰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버지, 남자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몇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정말 용기 있고 강한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하인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소돔성으로 이사를 갔던 당신의 조카가 어젯밤에 공격을 받았는데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가족도 다 잡혀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다 소집을 하고 말과 낙타에 안장을 치우고는 가자! 전부 다 칼을 들어라! 삽을 덮고 칼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전부 다 달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 달려갔어요. 밤새 달려가서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도시국가 5개가 연합 동맹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하자면은 이제 막 마음껏 그냥 놀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기습 작전을 펼쳐서 마음에 그냥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맹군을 무찌르고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 318명이 있어도 그쪽은 5개 나라가 연합되어져 있는 도시국가가 연합되어져 있는 동맹국이고 나는 개인입니다. 우리 집안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그런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형님이 나에게 맡긴 그 아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밤에 달려가서 공격을 하고 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비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뭐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밤에는 정신없이 달려가 전쟁을 치르고 조카를 구출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이 밝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납니다. 밤에 기습작전에서는 성공했지만 저 나라 5개 나라의 도시 국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젯밤에 우리에게 침공한 그 녀석이 누구야? 이러고 다시 돌아오면은 318명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이 동맹군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 볼 때,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꾼이 가졌지만 그런 연약한 자, 그가 대적해야 되는 그 군대를 생각하면, 그가 싸워야 되는 그 5 나라의 왕을 생각하면 그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별 볼 것 없는, 말 그대로 전쟁 한번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5개의 도시국가가 아니라 50개의 도시국가가 나를 향하여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 강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한 부족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큼 뛰어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세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여호수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대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에게 지금 남겨주는 유언입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 이제 내 아들아,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기를 원하며?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하며. 1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전 삶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았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1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만나 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많이 나가 전쟁을 치룬 군인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배경을 볼 때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별로 안 컸습니다. 사울왕의 옷을 입으니까 갑옷이 땅에 질질 끌렸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큽니다. 집안도 별로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농사짓는 아버지의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집안에 큰 경사가 있어서 잔치를 했는데 7명의 아들은 다 모였지만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약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에서도 별로 주목받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 앞에 달려갈 수 없었는데 그는 10대의 젊은이지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을 다스릴 때에도 그에게 지혜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니 너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이 말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약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실망스러운 하루가 저물어갈 그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 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성경적인 멋진 용기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먼저 아버지가 본인 자신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자녀에게 전수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고멜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곳이 일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인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왕같은 아버지인데 직장에 가면은 그냥 하루하루의 문득문득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술로 이르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마시고 나빠서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만지고 기분 나쁜 사람, 잊고 싶은 사람 만나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다 해쳐버립니다. 잊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싸움을 겁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죽도록 일만 합니다. 회사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좀 회사에서 그 마음으로 죽을 똥 설똥 일만 하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다 해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몰입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는 온통 신경을 운동하는 데 집중합니다. 술에 의지하는 것이나 일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일터 속에 또 우리가 내동댕이 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아버지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도,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비참한 것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들의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나이 들면 들수록 아버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감사하고 고맙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격정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하신 분이십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사형제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차남의 역할을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죠. 장남 아버지, 형님 공부시키고 출세하기 위해 그의 전 삶을 희생했습니다. 밑에 두 형제들 굶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 아버지의 전 인생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문턱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한글을 터득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학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일만 하다가 버렸습니다. 53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평생 감기나 질병으로 자리에 눕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타고난 시기를 좀 건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안 아픕니까? 참고 견디신 거죠.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아픈 죄를 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96년을 사셨습니다. 7남매를 키우기 위해 한 집안의 자녀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교육이라도 조금 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애쓰며 놀아가셨는지 저는 아버지의 갈라진 손, 갈라진 발바닥, 겨울 되면은 그것을 테이프로 징징 감아 그 고통을 이겨내신 아버지의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아버지의 모습은 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신 제 아버지, 말 그대로 태산같이 늠름한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주 우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는 모습을 자주 들키셨어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 방에 줄줄이 누워있는데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농사 걱정도 하셨고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식 이야기도 나누셨고 오늘 빌리러 갔는데 술만 당하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는데 아버지가 울고 기도하니까 그래 강한 분이 우니까
혹시 내가 눈을 뜨면 아버지 미안할까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버지 오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 따라 한 번씩 새벽기도 갈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인데, 그렇게 든든한 분인데 기도하면 아버지 하고 외치며 우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시는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칠라면을 키우면서 그렇게 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개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식하고 가진 배경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강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사셨고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국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문쪽도 가보지 못했지만 지혜롭게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것 물려주셔서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생기고 든든히 의지할 만한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치지 아니하고 실망도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것을 힘겨워하지 않을 만큼 뜨벅뜨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 제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며 최고의 선물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흉내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를 보고 배웠듯이 나의 아들도 나의 딸도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저는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맺었던 든든한 인맥들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지속되어지는 든든한 뼈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경계하고 건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친절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강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